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은 이제 다윗이 온 제사장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궤를 옮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물론 복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칙,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에 보면 복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기면 안 돼요. 그것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것을 옮겨야 돼요. 또 그것을 수레에 옮기면 안 돼요. 복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것은 바로 고핫 자손들이 자기 어깨에 매여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나팔을 불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 복궤를 옮기는 기쁨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행복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늘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150개, 160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이지만 뭐 실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는 대부분 잘 살고 또 복을 받고 또 번영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그렇게 뭐 굶주리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다른 종교를 말해서 미안하지만 주로 불교를 또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은 되게 가난해요. 가난하고 빈곤해요. 그리고 아직도 좀 미개하고 뭐 이게 참 놀라워요. 보면은 특히 유럽에서도 되게 뭐 유럽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스위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대부분 또 유럽은 잘 살아요. 또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역사가 짧지만 그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그래서 그들의 화폐에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을 정도로 되게 이제 복을 받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종교나 미신을 섬기는 나라는 되게 미개한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외가 있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금 이제 그거와는 좀 달라요. 그들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뿌리도 없고 오히려 보면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제 특이하게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뭐 얼마 갈지는 모르죠. 다른 또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은 일본이 이제 부강한 것은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전에 일본이 많은 물자들을 공수하고 또 그걸 만들고 팔아먹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경제가 번영했고 또 우리보다는 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그들의 이런 좀 어떤 상업적인 이런 것이 일본인들이 뛰어나요. 또 일본인들의 판매원들 보면 그 전략이 참 대단해. 아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우리가 뭐 기독교라는 걸 전혀 몰랐죠. 우리는 불교 또 유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가장 복된 것은 역시 교회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한 20년 30년 140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7, 8위에 있는 그런 경제적 번영, 우리가 국방력으로도 세계에서 뭐 6위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북한은 뭐 핵이 있지만 이제 핵 외에는 세계에서 28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이다. 그것은 여러모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복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처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아직 뭐 솔로몬 성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궤를 이렇게 외곽에 방치한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큰 두려움이고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옮기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자, 다윗과 비교하면 사울 왕은 복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 복궤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기 전에 이 사무엘 앞에가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사사 시대죠. 엘리 제사장 때 그의 망나니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이 복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야. 이제 기복적으로 복궤를, 이 복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뭐 잘못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복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하고, 그리고 두 아들 죽고, 결국 엘리 가문은 다 멸망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궤를 블레셋 땅에 두었더니 이 복궤가 있는 곳마다 다 곤신나게 목이 부러지고 이게 역병이 생기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복궤를 베세메스라는 경계 지역 이스라엘 땅으로 그 복궤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의 암소에 복궤를 수레에 실게 하고 그 끌고 가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베세메스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사울 왕은 이 복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룬 그런 나라를 인본주의적인 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다르다는 거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복궤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온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이제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묻느냐? 자,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백성이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궤가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제사장들과 이런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언약궤 혹은 복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언약궤, 이 복궤 안에는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복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행진할 때는 복궤를 앞세우고, 복궤를 앞세우고. 그래서 200만이 행진할 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러나 모든 200만이 다 볼 수 있도록 복궤를 저 멀리 놔서 어디서든지 복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행진을 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행진할 때 뭐예요? 이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높이 올라서 앞으로 가면은 구름을 따라서 온 민족이 전진하는 광야에. 그러다 구름이 머물면 내려오면 그들은 복궤를 내려놓고 거기 또 머물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 행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 이제 묻기 위해서 사울 때에는 사실은 그 궤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본주의적 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하나의 신본주의적 왕조죠. 신본주의적.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정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신본주의적 어떤 신정 왕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지금 갈까요?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라 그래라. 그러나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 차이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뭐 그런 걸 물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건 상식적이잖아.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교회 오려고 뭐 양말을 신을 때 하나님 오늘도 오른쪽 양말을 먼저 신을까요? 왼쪽 양말을 먼저 신을까요? 이런 걸 물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교회 가는데 차를 타고 갈까요? 까짓거 눈이 오는데 밟고 그냥 걸어올까요? 이런 걸 물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묻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도 안 물었어. 지 맘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그걸 인본주의적 정권이었고 결국은 그것은 패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도 그래요.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는 성도는 신실한 성도예요. 신실한 성도. 늘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늘 마음에 부어주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온 백성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복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싣고 나오는데 여기에 실수가 있었던 거죠. 자,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건 하나의 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에 임재하신다. 들어오신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니까. 대통령만 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통령만 와도. 어제 뭐 이렇게 집에서 보다가 모란봉 클럽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북한의 실정을 다루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틀려보니까 있어서 잠깐 보는 거고 이제 북한에서 장교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중국에 갔다가 여자 장교인데 이제 인신매매범에게 제가 3년 동안 붙들려 있다가 다시 남한으로 이제 탈북한 뭐 이제 탈출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있을 때 이제 어느 부대를 시찰한다 그러면 보통 3년 전에 예고가 된대. 3년 전부터 우리 지도자 수령이 오신다고 3년 전부터 길 닦고 부대 새로 건축하고 뭐 이렇게 환영도 춤추고 뭐 별걸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새벽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참 황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지도자 수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3년 전부터 길을 닦고 준비한다는 거야. 왜? 거기선 그게 최고니까. 최고의 존엄이 방문하는 거니까 그 부대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복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성의 통치자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그 일을 축제로 여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것은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죠. 9절과 10절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복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고라 자손 중에서도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귀가 이제 운반하던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사가 그 복궤를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걸 손을 댔다가 결국은 그가 죽음을 당하는 급사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소가 아마 뛰었다는 것은 뭐 그런 또 걸어가다가 아마 소에게 어떤 장애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손 대는 순간 우사는 죽었어요. 자, 그건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와서 얘기하겠죠.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신 겁니다. 그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야, 하나님의 복궤를 내가 모실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잠시 그 궤를 안치하게 되죠.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겠다. 다시 말하면 베레스가 충돌했다. 뭐 이렇게 우사가 충돌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의 그 아픈 마음, 내가 하나님의 복궤 옮기는 걸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 그 너무 그 충격적인 그 마음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복궤를 어디에? 오베데돔의 집에, 거기에 안치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복궤를 모셔져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거 뭐 옮기다 보면 소가 이렇게 벌떡 뛰니까 수레가 움직이고 복궤가 넘어질까가 우사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시느냐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궤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나를 경멸하면 나도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손자를 했지만 손자가 아무리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 할아버지 수염을 붙들고 뽑고 할아버지 따귀를 때리고 그냥 장난스럽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버릇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따른 형벌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회의한다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태도와 또 싸울 때 전혀 달라. 그냥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말이야. 그냥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게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불행한 모습이야. 그래서 회의만 하면 회의가 들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따지고, 무슨 국회도 아니야. 뭐 교회가 무슨 국회예요? 국회의원 청문회 한다 그러면 다 따지잖아. 그냥 변창흠 씨 왜 그런 말 했고 고시생을 왜 폭행했고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되는 분은 또 왜 그런 일을 했고 뭐 그걸 다 따지는 게 이제 그건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치하는 국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인데, 그 무슨 국회의원처럼 뭐 그냥 누구 나오나 들어가라 하면서 막 이러는 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걸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그리고 이 다리 발밑에다가 이 줄을 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죽어나오는 제사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으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멈춰요. 아, 제사장이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구나. 그럼 끌어내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 같은 데는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그분은 우리의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복궤를 모시는 거나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민수기 7장 9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복궤를 안치해 놓았는데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줬느냐? 그 집에 가족과 함께 이 복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가문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유에도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런 나라가 복을 받고 그런 나라가 잘 되고 그런 나라가 번영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온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무당이나 불러다 붓이나 하고 말이에요. 점쟁이나 불러다가 점이나 치고 이런 나라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 북한에는 이게 원래 공산주의는 점치고 무당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기복주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 이렇게 얘기가 뭐 북한에도 뭐가 어려우면 꼭 그 수령동지나 지도자들은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거 엉터리죠. 그 북한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지만 무신론의 사회이지만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우상밖에 숭배할 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복된 것이다. 요즘은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부끄러움처럼 여겨지고, 뭐 툭하면 또 목사 얘기고, 툭하면 또 뭐 교회고, 뭐 부산에 또 뭐 무슨 교회는 또 뭐 대면 예배를 강요한다고 또 뭐 난리법석을 떨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것은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트클럽이 많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유치장이 많으면 좋은 나라예요, 그게? 뭐가 좋은 나라예요? 골프장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예요? 교회가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예배당이 많은 것이 얼마나 이 민족의 복인 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몰라요. 정치인들이 몰라요. 그 자기들도 자기가 교회 집 사고 건설하는 걸 잘 얘기 안 해. 왜? 너무 비판적인 그런 문화기 때문에. 저기 또 교인이래. 그러면 또 뭐 무슨 기도를 했나, 또 무슨 얘기를 했나 따져가지고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복이요, 주님의 임재가 그 나라에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K방역에서 맨날 자랑해. 그냥 그거 뭐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정은경 씨 뭐 질병 무슨 청장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고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턱하면 뭐 교회만. 동부구치소에 벌써 거기 코로나 때문에
확진된 사람이 1200명, 1300명이 되는데 뭐 열방센터 물론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뭐 거기 뭐 된다고 마치 온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난리법석. 국가기관에서도 관리를 못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